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3일이 되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면 성탄절이고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모쪼록 또 예수님의 또 성탄을 축하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사람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작은 수술, 큰 수술을 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죠. 사람들이 수술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늘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마취제도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중에 창세기 2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했는데 내가 수술할 때 환자를 잠시 잠들게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날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수술용 마취제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847년 11월에 이 제임스 심슨 박사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마취제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1853년에 그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임신해서 분만할 때 그 마취제를 사용해서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날부터 널리 이제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 후에 이 심슨 박사가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어느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죠. 교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심슨 박사가 대답하기를 클로로포름이라고 얘기할 줄로 다 학생들은 알고 있는 거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말하기를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며 한편으로 놀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임스 심슨 박사가 그가 참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아주 명성을 날렸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것, 귀한 것을 그는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또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어둠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도 더욱 그것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빛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요, 단순하게 그저 이렇게 숨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하면 살아있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정해진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시간들을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그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요, 우리의 만약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의미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의지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모습들, 방향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민 없이 저절로 그 맞춰지며 하나님 아래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삶을 살 때 가장 핵심적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생을 이미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 안에 산다, 생명을 얻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생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도 생명입니다. 생명 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감동스러운 일이요, 우리 생애 최고의 발견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자는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 세상의 미래에 다가오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안보다도 더 귀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해져요. 건강해지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육신, 그 다음에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과는 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물질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께 맡기고 평안함을 얻게 되며 그 뜻대로 믿음으로 아이들이 또 돌아서게 돼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 되신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있고, 이 생명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본문을 조금 넘어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자, 왜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로 새롭게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공허함과 혼돈은 물러가고 빛과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고 어두움은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악의 어두움으로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욕과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대로 옛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두움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으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선지자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저기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고 유태인들도 그렇고요. 예수가 누구냐? 단지 그냥 유명한 유대인 선교 그 선지자였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닙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며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았으나 그 빛이 참빛인지 가짜 빛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빛을 보았으나 그 빛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구별할 줄 알고 그 빛을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문고리가 대문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점점 나이 먹을수록 눈도 침침하고 불을 켰는데도 대체 그 구멍 안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후레쉬를 가지고, 조그만 후레쉬를 가지고 입에다 물고
그리고 나서 한 4, 50분을 그냥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그걸 고쳤어요. 아마 후레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요, 숨겨진 것을 찾게 만드는 게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 또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은 처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처음 내게 오는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죄악된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 견딜 수가 없는 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범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훈련과 본성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쓴뿌리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행한 행동이 뭡니까? 숨은 겁니다. 숨은 것.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먹지 말라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두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깊은 곳에 숨어버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남에게 돌려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그 전만 해도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여 난리 치더니 선악과 같이 공조해가지고 먹고 나서는 저 여자가 나를 먹겠다고, 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겨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이유를 남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남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저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감싸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에게 그 이유를 돌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쓸어 모으는,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는 먹다가 뱉어놓고 또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생명을 가진 자로, 빛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여지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덧입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저는 시편을 참 매우 좋아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거기엔 정말 인간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다 드러나요. 시편 30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사하고, 주님, 나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도 그만인 그런 아주 사악한 죄인이니까 주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구원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80편에 아사베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죽음으로 두려워했으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이미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두 가지 신앙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그러나 정말 늘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가슴을 치며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선택하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복받을 방법도 없고 변화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영생을 훈련하게 되고 천국에 사는 삶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만족하며 그 현실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걸 이루려고 하고, 먹고 나면 또 다른 걸 먹으려고 하고,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끝이 없는 것. 이게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놓친 것이 있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고, 저는 믿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보답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보답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실의 그 당시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시간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죽음으로 모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물질이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이제는 막 환기에서 넘어가잖아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때가 최선이다. 예,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 우리는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은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주님 전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적과 삶의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분별력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분별력은 많이 얻어서 풍성해서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소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분별력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해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차역에 가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차표를 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차표를 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표 사지 못해서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군에서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도망 나왔다가 표가 미리 못 사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 또 뭐 시간이 늦어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못 사면 못 타니까. 기차역에 가면 항상 줄을 못 사서 발을 동동 굴리며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사가지고 여유 있게 거닐며 역에서 먹을 것도 먹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차역에 가면 표를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이 있고 또 재밌는 것은 기차표를 사서 기차 안에 들어가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좌석표를 사가지고 앉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석표를 사서 좌석표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일부러 값싼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기차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좌석표를 사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부산까지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준비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해서 간신히 어렵게 날마다 살아가며 영적 싸움, 내 마음에 있는 양심, 욕심과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날마다 다투며 싸우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비교해서 그것을 입석표를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앉아서 갑시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표를 샀으면 앉아서 원하는 방향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죠. 살아있는 동안 그저 늘 스트러글 싸우며 전쟁하며 내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래가며 부딪히며 살아가면 결국엔 힘들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또 우리 자녀들 보면 또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이 티켓을 가지고 편안하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안에서 그 생명의 또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미 우리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생명과 빛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더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이 되신 주께서, 빛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셔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가는 순간까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